나무 삼세 불모 성치만 범보에리다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바나바람이 불광 경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삼기의를 시작으로 불기 2570년 6월 21일 구도정진 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을 하시고 삼기위가 마가나의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걸려 있어지이다.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식업내에 지어 쌓은 악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옵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겠사옵니다. 바라옵니다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보리를 성취하여지이다.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혹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 광명을 영겁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매 저희들의 회향도 또한 이러하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동국대 교법사이신 진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법사이신 진우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불광법회 자주 오고 싶습니다. 자, PPT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중박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지금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 때문인지 아주 굿즈도 잘 팔리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립박물관이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보다 다들 뭐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이던 중앙청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청을 새로 지으면서 한동안 박물관으로 쓰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제일 고심했던 그리고 제일 메인 자리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부처님 모실 만한 자리에 뭘 놓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민했냐면 이 성보 때문에 국립박물관 설계도 자체가 구상이 됐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보면 그냥 얘기만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 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센터 자리에 뭐가 있느냐? 승리의 여신이라 이 조각상 머리도 없고 머리도 없잖아요. 팔도 없는데 부러진 그 작품을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작품이 아니거든. 프랑스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 작품은 그리스 작품이에요. 남의 나라 거 훔쳐온 거를 자기네가 생각해도 제일 멋지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장 상징할 만한 1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 승리의 여신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거보다 더 고민을 했던 게 이 경천사지 식층석탑을 어떻게 모시느냐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가운데 다음 장, 지금 제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다음 장에 한 번 더 커서를 위에 올려놓으시고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이 재생될 겁니다. 중간 사진에, 예, 가운데 사진에 동영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전에는 수요일 날마다 했어요. 이때가 되면은 예약이 꽉 찹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여기 다 놀러 와요. 왜냐하면 저렇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있는 작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촌티가 납니다. 예. 저렇게 조각들이 10층이나 되다 보니까 조각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파사드 쇼를 해줍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저것만 할 때만 되면 박물관에 불을 다 끄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저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기구한 사연이 있기도 하지만 1908년도에 일본 분들이 가로치고 다른 말을 넣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밀반입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던 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원래는 개풍군, 개성에 있던 건데 개성에 있던 경천사지 탑인데 진작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네. 이제 좀 됐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헐버트라고 하는 헤이그 만국 회의에 가려고 했던 분이 계속 일본과 한국에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항의를 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경복궁에 모셔져 있던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개풍군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사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16 부처님의 회상도가 있고 그리고 기단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모르셨죠?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기서 밑에 지금 말 타고 누가 가죠? 누구겠어요? 삼장법사. 그리고 마부는 누구겠어요? 이제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반대편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위층으로 가고 있어요. 손오공하고 누구? 손오공 친구 누구? 저팔계. 그리고 저팔계 동생 누구? 사오정. 예.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법회에서 저한테 40분만 떠들어라 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나중에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불광법회 식구들도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가 한 6분인데 조금 안타깝지만 넘어갈게요. 이 정도 보셨으면 감흥은 오시죠?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삼장법사가 어디를 가려고 했죠? 예? 인도, 서천축. 근데 인도로 가려면은 그냥 히말라야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히말라야 밑에 있는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도 건너야 되고 양장하게 큰 물도 건너야 돼요. 이 고비 사막이 한 이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진짜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스님들이 저런 모습으로 갔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스님들이 가려면 이렇게 파싹 사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스님 정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 당나라 때 그림이고, 그리고 중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고려시대 때 정도에 했던 사람들 그린 거예요. 저렇게 깔끔하면 안 되지. 생각해보세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가 아니고 사막 건너가는데 저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티벳 사람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티벳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저 한쪽 옆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왜? 저도 요즘에 보리라고 하는 그 백구 하나를 기르고 있지만 그래 내 편 들어주는 애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잖아. 근데 그 백구 우리 보리 정도는 이게 진돗개라고 데려왔는데 아무나 보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충성도가 없어. 근데 호랑이 정도면은 물어. 그럼 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로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끝에와 그 왼쪽 기퉁이 위쪽에는 부처님이 지금 딱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냥 탁발승들한테는 혼자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래서 시자 정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둔왕에 있는 유림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둔왕석굴 유림굴에 서하시대, 우리 고려시대 초기의 시대 사람들이 그린 건데 보현보살도입니다. 근데 그 한쪽 기퉁이에 보면 누가 있어요? 스님이 한 분 이렇게 보현보살한테 인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말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손오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우리 고려부라, 다음 사진 이거였나요? 이 손오공을, 다음 사진이 아닌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그 사막을 지나서 더 뜨거운 데가 어디가 있냐면 이곳입니다. 이곳 이름이 뭐냐면 화염산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025년도에 89도까지 올라갔대. 이런 리액션 진짜 좋아요. 89도 그러니까 우와 이러시는데. 그래서 오직하면 저 산 이름이 화염산이에요. 엄청 더 투르판 지역인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지도 못해요. 그냥 딱 퍼져 그냥.
60도만 되면은 철판 위에 계란 놓으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89도였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저곳에서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어서 알아봤더니 철선녀라고 하는 여자분의 부채가 있으면 저 불을 끌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슬쩍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남편 부인입니다. 뒤에 누가 철선녀인지는 알겠죠? 철로 된 부채. 그래서 뒤에가 뭐로 보여요? 부채, 철부채. 예,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이 요 근래에 하필이면은 이 우마왕인데, 우마왕하고 손오공하고 옛날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알 친구예요. 손오공이 사고 치고 다닐 때 같이 사고 치던 애야. 실력도 비등비등해. 근데 화염산에 도착했을 때 우마왕이 해필이면 바람을 피고 있었어. 첩을 두고 있었어. 근데 손오공이 가서 철선녀한테 제수씨 부채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그래도 왼수 같은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데다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철선녀의 외동 아들이에요. 홍해아라고. 애가 아직은 아버지처럼 불로장생을 못해서 손오공 일행이 지나갈 때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면 불로장생을 한다라고 믿었어. 그래서 삼장법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손오공이 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딱 봐도 왜 못 이기겠어? 딱 보세요. 왜 못 이기겠어요? 촉법이야. 촉법소년이라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촉법이 사고 칠 때는 누가 출동해요? 교육감독관이 가야지. 교육감독관이 누구야? 관세음보살님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저 홍해아를 연꽃 대자를 딱 주니까 연꽃 대자 좋아 보이잖아. 요즘으로 치면 람보르기니 정도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탔어. 근데 람보르기니가 딱 다쳐버려. 저 밑에 갇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부처님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됐어. 그래서 스승님들을 대치동이 아니라 저 남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북쪽 끝까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스승을 찾아다녀요. 모두 몇 분? 53분. 그래서 50산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누구? 선제동자가 된 거예요. 몰랐죠? 선제동자는 뭐였다? 촉법이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다. 그전 사진 다시 한번, 그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제 리모컨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다음 사진, 그전 사진.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은 뭘까요? 다음 사진이 이게 이제 철선녀한테 손오공이 둔갑술로 해서 우마왕으로 변한 다음에 철선녀한테 나 다시 돌아왔어,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자기 이래가지고 꼬신 다음에 부채를 받아와가지고 화염산을 이렇게 이제 불을 껐는데 우마왕이 이제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우마왕이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을 엄청나게 이제 두들겨 팹니다. 그때 또 누가 와요? 교권국은 한번 출동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총리 정도가 딱 오십니다. 다 대통령까지 딱 오세요. 그게 누구?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우마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래도 나이가 50 넘은 거 보니까 버릇이 안 고쳐지겠다. 너는 교육보다는 갱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콧뚜레를 딱 깨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치성광열애에 마차를 끄는 소로 씁니다. 여기 우마왕 보이시죠? 여기 밑에 콧뚜레 깨져가지고.
그렇게 서유기가 삼국유 우리 불교에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손오공은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호랑이나 용호 쌍박해서 호랑이나 용을 좋아하는데 손오공은 왜 원숭이인데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애로 했을까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도에서 왔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전생 중에 대원 본생이 있습니다. 원숭이 왕의 전설. 손오공도 원숭이 왕이었잖아요. 원숭이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 엄청 풍작이 들고 좋은 나무가 풍작이 드는, 매년 풍작이 드는 망고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망고가 너무 맛있고 해서 원숭이들이 다 원숭이 왕의 지도력에 탐복을 하면서 거의 매년 9,000피, 10,000피 정도 됐나 봐. 그런데 거기서 망고가 하나 떨어져 물을 따라 흘러갔는데 그 망고를 누군가가 큼직한 망고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왕한테 바쳤는데 왕이 먹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망고야. 그러면 이거를 따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숭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원숭이 저놈들을 다 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숭이들을 잡기 시작해, 화살로. 그때 원숭이 왕이 자기 원숭이들을 다른 강 너머의 망고나무로 이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원숭이 왕이 번쩍 뛰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다음에 자기 몸과 그 나뭇가지 하나를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운데 보면은 원숭이 누워있는 게 원숭이 왕인 건 아시겠죠? 근데 그 뒤쪽에서 뒤로 해가지고 원숭이 왕의 발목을, 아킬레스건을 꽉 누르고 있는 애가 하나 있죠? 걔가 제바달다야. 부처님 전생에.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왕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왕에게 잡혔는데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인간의 왕과 같이 대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감내했다라고 하니까 살려준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는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의외로 시간이 빨리 안 가네요. 그리고 인도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라마야나와 바가바타 기타인데 그 라마야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왕자의 부인을 파순이라고 하는, 파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왕이 잡아가요. 어디로 잡아가냐면 그 파순이 사는 데가 랑카라고 하는 데였어. 랑카 어딜까요? 랑카. 네, 스리랑카로 잡아가요. 스리랑카로 잡아가. 그러니까 라마 왕자가 형제들하고 같이 자기 부인 시타라고 하는 부인을 찾으러 가는데 병사들이 있어야 되잖아. 마왕이니까, 마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첫 번째 왕이 원숭이 왕이에요. 그 원숭이 왕이 하누만입니다. 하누만은 여의를 했어요. 어떻게 여의를 했냐면 몸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대요. 뭐처럼? 여의봉처럼. 그래서 지금 발레처럼 하는 포즈 있죠? 저게 무슨 포즈냐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뛰어가는 거예요. 구름 같은 거 탈 필요가 없어.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 어떻게? 네. 뻥을 치려면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 뻥이 인도 뻥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인도 뻥이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갔는데 그 라마 왕제 둘째 동생이 독초에 노출돼가지고 취해가지고 쓰러진 거 곧 죽게 생겼어. 시급을 다퉈. 독살에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고요. 그래야 죽을 정도야. 근데 이 해독제가 히말라야 산에서 피는 아브라다카브라라고 하자고요. 아브라다카브라. 아브라발바타라고 하는 꽃이야.
그 꽃향기를 맡아야지 깨어나요. 그래서 다시 하누만이 번쩍 스리랑카에서 뛰어가지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히말라야까지 갔어요. 근데 그 꽃이, 히말라야에 가는 꽃이 아수라발발타 꽃 하나만 피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예? 1m에서 한 4,000m까지 꽃이 피어 있잖아요. 수목 한계선까지, 에델바이스까지 참. 그래서 어떻게 꽃을 찾으려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동양에서는 저런 생각 못 해. 인도는 어떻게 한다? 산을 떠와. 히말라야를 그냥 가져와, 그냥. 그래, 필요해. 그럼 이 안에는 있겠지. 이 안에는 있겠지. 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독초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곧 죽으려고 하는 애 앞에서 흔들어. 이렇게. 그래서 살았대요. 저게 산입니다.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절해 보여도 그냥 우리 케이크 같아 보여도 저기 히말라야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 삼장법사, 선호공이 모시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삼장법사예요. 삼장법사는 진짜 서유기를 보면은 능력이 저만큼이나 없어요. 진짜. 하는 거라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래도 천축국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가져와야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발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수월관음도에 밑에 보면 저렇게 용왕이 관세음보살님께 공약물을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제일 끝에 해놨는데 야차처럼 생긴 애가 어느 선비 하나를 업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삼장법사의 아버지예요. 삼장법사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부임지로 어디 현감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막에 금빛 잉어가 한 마리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상서로워 보여. 그래서 걔를 살려줬어. 방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양자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도사공이 그 진광해라고 하는 그 장원급제한 사람의 부인은 이뻤다 안 이뻤다? 장원급제했다니까. 이뻤다 안 이뻤다? 이뻤어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진광해를 물에 빠치고 노로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물에 빠뜨리고 그 부인하고 같이 진광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광해 부인의 몸에는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 도사공이 해코지를 할까봐 물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거를 스님이 건져서 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시켜서 누가 됐다? 삼장법사가 된 거예요. 그 삼장법사의 이야기를 고려불화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광의 아들인 현장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 은혜,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천축국으로 경전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장법사를 도와서 천축국으로 가는 3명의 친구가 있죠.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일행들을 나타내는 장면이 우리 조선시대의 궁궐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복궁 근정전이에요. 다음 사진. 근정전 그리고 궁전 천하마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어덕신이라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 할 때 궁전을 다 지어놨는데 저게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내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대당사부 누굴 것 같아요? 삼장법사. 그 다음이 손행자 선호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림들을 우리는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렇게 건물에다가 다 새겨 넣어놨어요. 그 다음 사진. 예. 요즘에는, 예,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예. 치키치키 차카초코 초코초코초 하는, 예. 예. 제 등장곡이고 제 주제가기도 합니다. 예. 나쁜 일을 하면, 우리에게 들키지. 여기 보면은, 선호공은 동물이 무슨 동물? 원숭이. 저팔계는 누구? 돼지. 사오정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예. 그냥 괴수예요, 괴수.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예. 저팔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저팔계잖아요. 저팔계는 뭐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뭘 잘한다고가 아니고 뭘 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개 잘 지키라고. 왜? 돼지는 개를 잘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죠? 예. 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은가. 조영남 씨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조영남 씨가 어렸을 때 그 근처에 그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었대. 근데 이제 장가 갈 때가 돼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그 씨바지를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데 리어커에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선수에. 그렇게 안 타더래. 근데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서는 알아서 타 있더래, 다음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여러분들도 음남마왕. 그래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뭣도 있다? 색욕도 그렇게 강한 거야. 그래서 저팔계한테는 뭐를 이름을 지어줬다? 개를 잘 지켜라, 팔개를 잘 지켜라 해가지고 팔개. 그 다음에 사오정은, 사오정의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세요? 깨끗할 정자예요. 왜냐하면 사오정에서 살던 데가 류사하라고 흙탕물이 흐르는 황하의 상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토물이 막 하는데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 번뇌를 상징을 해요. 그게 번뇌를 가라앉히려면, 탁한 물을 가라앉히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흔들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이에요. 자, 그리고 오공이잖아요. 오공. 오공은 공을 깨달아라. 우리 오늘 내려오면서도 제가 한 12번 들은 것 같아. 뭐예요? 마하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깨달아라. 라는 게 오공이에요. 그 반야바라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사막이라고 하는 해인데, 사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뭘 해요? 세 가지를 짓잖아요, 몸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 제일 먹는 거나 색욕은 뭘로 사고를 쳐요? 예. 그 다음에 화나는 마음은 뭘로 가라앉혀요? 사실 또 화나는 걸 제일 빨리 푸는 게 뭐예요? 뭘로 풀어? 입으로 풀잖아. 그래서 구업.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머리 쓰는 거. 그래서 원숭이처럼 우리가 이 창문으로 저 창문으로, 눈이라는 창문, 귀라는 창문, 코라는 창문으로 본다 그래서 심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신구의,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조금만 지루하게 하면 지금도 딴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럴 거예요. 아직도 치키치키 차카차카 하는 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가입니다. 몸을 먼저 자세를 잘 잡아요. 그리고 자세를 잡으면 요가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내쉬고, 들이쉬고, 그게 뭐예요? 조식,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심,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너무나도
거예요. 야, 그 내가 소개팅 해줄게. 누가 한번 만나볼래? 그럼 남자애들은 대부분 첫 마디가 뭐예요? 걔 이쁘냐? 아, 걔네 아빠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걔 이쁘냐? 걔네 집 돈 많아. 그럼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걔 이쁘냐? 그런데 그 색욕을 한마디로 딱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 색즉시공. 그죠? 예. 그러니까 야, 그거 다 껄떡대봐야 소용없어. 재행무상인 걸 알면 너는 그게 색즉시공인 걸 알게 되면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예, 저기 스님들인 거예요. 스님들이 계를 안 지키면은 뭐예요? 파괴를 하면 하는 거예요. 화내는 마음이 수행을 거쳐서 법으로 가면 삼보가 되는 것이고, 원숭이 같이 방방 뛰는 나의 의식이 조심을 거쳐서 해를 증득하면 열반적정인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가장 잘 보이는 경청사지 10층 서탑의 제일 밑에 삼장법사의 서육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다음 하나 보여줘요. 하누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키웠다가 마음대로 줄였다 그래요. 여의했다고 해요. 그리고 손오공은 나쁜 놈들을, 악마들을, 그리고 마귀들을 때려잡을 때 뭐를 가지고 있었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여의봉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님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을 잘 듣고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손오공 같은 애가 하나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아, 여러분들 다 좋아해요. 좋겠어요. 네, 요즘에는 손오공보다는 원숭이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뭘 훈련시키는 게 좋겠어요? 로보트,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세련됐어. 이제 AI 시대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가서 초지능 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누구? 아톰 같은 애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죠? 근데 손오공은 깨닫고 난 후에 투전승불이 됐는데 그 전에도 능력이 일치월장 제천대성이라고 그래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오공과 똑같은 AI 로봇인 아톰은 무엇을 기반으로 지능을 갖게 될까요? 누구의 정보를 가지고 아톰이 머리를 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정보로. 내가 지은 업으로. 내가 댓글창에다가 진우 법문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달아놓으면 손오공은, 아톰은 진우는 법문을 못하는 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AI는 우리 중생들의 업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아, 표현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오공과 같은, 그리고 아톰과 같은 착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신구이 삼업을. 예. 그리고 신구이 삼업을 잘 조심 하는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부처님 같이.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면 우리의 피지컬 AI인 아톰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다? 자비심이 넘치는 중생을 구제하는 아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하반야바라밀의 생각, 우공, 공의 도리를, 반야의 도리를 바로 깨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거의 맞춰서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리듬을 타보자고요.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예, 2절은 약간 트로풍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니.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열쇠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합창단한테 박수. 삼장법사가 그렇게 힘든 108의 고난을 넘어서 천축국에 갈 때까지 손오공은 도망가고 싶었다? 안 도망가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었다. 근데 못 도망갔다. 왜? 뭐 때문에? 예, 금고와 송고화라고 하는 그게 딱 걸려 있었거든. 그래서 손오공이 깝칠 때마다 뭐라고 그랬다? 삼장법사가? 마반자 바람이 이라고 했을 거예요. 서유기에는 정확하게 무슨 금고화를 외웠다라고만 나오지 그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마반자 바람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오공이니까. 그래서 천축국에 돌아와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고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선오공이 얘기를 해요. 삼장법사한테. 제 금고화를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삼장법사가 뭐라 그랬었다? 없는데 뭘 풀어.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을 하네. 금고화는 있다 없다? 원래 없는데 어리석은 나의 마음이 나를 강제하는 묶어놓는 금고화였다
나는 거죠. 108번뇌가 바로 108보리이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반야 바라미를 아는 순간 우리는 뭐다? 그대로가 빛이 되고 그대로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 노릇을 하던 부처가 잠에서 깨는 것, 각성하는 것, 깨닫는 것, 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죠. 무명을 거둘 필요도 없죠, 사실은. 어둠이 밝혀지면 바로 온 우주를 밝힐 수 있는 지혜가 오고, 깨닫는 거는 머리로 깨닫는다, 어디로 깨닫는다? 가슴으로 깨닫는다. 왜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왜 가슴으로 깨달을까? 제가 가슴을 짚으면서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왜 가슴으로 깨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불광법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가슴으로 깨달을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왜 가슴으로 깨달을까? 어떤 마음? 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한자로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대자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심.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자. 공감해 주는 게 비.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뭘로 깨닫는다? 따뜻한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것.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여실히 깨닫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정진하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부를까요? 내가 딱 40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죠? 네, 1절만.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과 내친 김에 2절까지 가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2절.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물론 이 박수가 제가 노래를 잘해서 치시는 박수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합창단 그리고 제가 무례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흔쾌히 받아주신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분께도 감사 박수.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맹석분 작사가님에게도 우리 그리고 이달철 작곡가님께도 박수를 그 몽크 코리아도 아닌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드린 건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개송을 만들어 주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음료를 붙여주신 분들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외우려고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노래가 되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아름다운 개송을 이렇게 잘 그리고 신나게 외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맹석분 작사가님과 이달철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걱정
불광사 불광법회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 불강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미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 불강 도량의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의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반야 바라밀의 법에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그림은 거쳐가며 불광사 불광법회는 청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람의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람의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강 도량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더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신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울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법회장님께 일을 올리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밀. 어느덧 6월 때이른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일상에 단비가 내려 한결 시원한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비대면을 통해 법회에 동참해 주신 불광 형제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손오공과 반야바라밀이라는 주제로 지혜의 법문을 설해 주신 진우 스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회담 스님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불광의 현재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의 내일을 향한 희망을 준비하는 몇 가지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보고 관련입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저서 퇴후 정념 시대를 깨우다 라는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광이 순례법회로 인연을 맺었던 월정사 주지스님이신 정념 스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선제동자의 마음으로 AI 시대를 바라보다라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파고 속에서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일깨워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꺼이 행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불광 형제 여러분께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혜성스님 49제 봉행 안내입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오는 6월 28일 일요일 광덕 문도회 대종사이신 혜성스님의 49제를 이곳에서 봉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광사에서도 6월 30일 화요일 이곳 보항당에서 혜성스님의 49제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스님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정인 만큼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불광 형제들께서 부디 함께 하시어 정성을 다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개최 및 안건 보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로운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20여 분의 자문위원 후보들께 수락 요청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뜻을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내년 광덕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 준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첫 자문회의에 참석하시어 광덕 큰스님의 반야사상을 올곧게 계승하고 불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길에 고견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불광 형제 여러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초목이 더욱 짙은 녹음으로 생명력을 더해가듯 우리 불광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푸른 잎처럼 무성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만은 늘 시원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반야바라밀. 동명사 화방사에서 11수 정진에 참여하고 수고하신 형제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도정진 법회 안내입니다. 금일 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보강단에서 구도정진 법회가 공연이 됩니다. 구도정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장제일 법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지장제일입니다. 49제 기재사 올리실 분은 사무국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비는 일체 없습니다. 정법소를 위한 시위수행 정진에 형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위수행 정진하시는 법원님들에게 힘찬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불광법대 교육과정 운영계획 유언을 참조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식의 불신을 발전시키는 교육에 적극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가시면 불광법대 TV에는 마고대 합창단에서 연주된 합창곡이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립니다. 불광 형제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로 연락주세요. 법등 가족이나 인연 있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연합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연합원이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연합활동은 영가를 위한 기도일부터 접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합장 전화는 010-4659-7679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세무 관련 일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법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기도 전진 안내입니다. 금일 법회 후 대웅전에서 금강경 독송기도가 진행됩니다. 평일에 12시부터 제가 있는 날에 11시 30분부터 대웅전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염송팀장 자신의 교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파경찰서 정기법회 안내됩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11시 경승실 법당 하루에도 수계에서 정기법회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팀 봉사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강당에 오시면 일요법회 준비를 위한 청정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강당 청소나 법회 좌석 배치 및 정리를 도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부법회 법등 도입 소식 안내입니다. 6월 17일 강동육구 2법등과 송파 33구 5법등에서 법등 모임이 있었습니다. 법회 후 법등 모임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보강당 앞에 분리수거해 주시고 잔반 음식물은 가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례 보행 시 조금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상황이 발견되면 사무국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법무님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에 처음 나오신 법무님을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법무님 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없으십니다. 다음 주에는 많으실 거예요. 꽃비라는 마음을 담아 고시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분들께 찬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법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법회는 대종사 지환 스님께서 법문하시며 지장대의 반응 시식이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림 스님 선시와 선화전 출판 기념회가 6월 24일 수요일부터 6월 29일 월요일까지 갤러리 인덱스 서울 중구구 인사동길 45번 3층에서 열립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축하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송파 29 수영호 보사님과 박중춘 거사님의 장남 경부군과 이채원 단위 르비드 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6월 27일 토요일 다음 주 오전 11시 30분 강동구 명동 자성수 보사님과 해일 성상호 거사님의 장남 재원군과 송서원 혼자나 컨벤션 웨딩홀에서 조를 바칩니다. 이 두 간의 신혼 가정에 큰 복과 성공의 삶이 되도록 찬양하고 기원드립니다. 6월 15일 송파 25구 2법등 법연지 보살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6월 17일 강동문구 사랑 성종화 보살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세상에는 다하셔 이 땅을 아직하셨습니다. 흥남학생 기원드리며 불광묘전 성답변 빛으로 돌아오소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도양용원 사후성을 끝으로 불비 2170년 6월 부도정진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잘